빛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좀 덥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시원시원하지 않으면 이 더위가 사그라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우리 같이 한번 기쁨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ou're crazy, man. And God, we don't always understand why. And we choose to trust you even in our pain. In Jesus' name we pray. Amen. Roger. Right by like they're worthless. Last week, I conducted Roger Dawson's funeral. You know, some of you may not know this, but Roger came into our youth group the Sunday before. You know, it's easy to blame. But last week, Roger took a look at his life, and he said, I'm not worth it. So whatever he was hoping to find here, he obviously didn't find it. Do we get this? Because if we don't, the consequences are huge. You don't listen to me. I know I didn't kill him. I know I didn't tell him to show up at school. I know that I didn't do anything. Yeah, none of us did. That's the point, Amy. Why didn't I? I start to worry, it's a hurry. Take your time to listen. It's really what it could be. Between how it is and how it should be. Dare you to move? I dare you to move? I dare you to just above all the floor. I dare you to move? I dare you to move? Like today. I wanted to say this in person, but it's weird. Remember that time that you asked me if I had ever felt the way Roger did? I said I didn't, but I lied. I thought about taking my life all the time.
I even wrote the letter explaining why to my mom. Then out of nowhere, you came up and invited me to eat with you guys. I don't know where I'd be if you hadn't done that.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내 삶의 완전 인도자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를 사랑하셨던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자, 저 친구가, 로저라는 친구가 자기의 친구의 그 생명을 구하고 자기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관심도 받지 못했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교회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왔던지 말던지,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 힘든지 안 힘든지 교회가 전혀 그 영혼 하나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며 관심 갖기로 자기를 변화시킨 이후에 또 똑같은 일이 생겨났을 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던 한 젊은 영혼을 건져낼 수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방금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와 의외로 가까운 데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까이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자리,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도 그냥 잠깐 왔다가 떠나는 누구를 위해 있는 자리인지 그 의미조차 모르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저주로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나에게 그 십자가에 자기가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나를 살려내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통곡하는 영혼들, 고통 가운데 빠진 영혼들에게 오늘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을 탕감받고 나서 돌아오다가, 기뻐하며 돌아오다가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자기 돈 안 갚는다고 막 불같이 화를 내며 감옥까지 집어넣었던 그러한 은혜를 모르는 자와 똑같은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완전한 인도자가 누구시라고요?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생겨도 좋다. 누구와 함께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그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기쁘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연단을 통하여 단련하시고, 때로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고,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멋진 신앙, 멋진 인생,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여러분, 이 만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남이 일생과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 사실은요 정말로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성과 패를 좌우하는 엄청난 키입니다. 친구 하나 잘 만나도요, 오늘 나와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던가?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어떤 한 분이 아주 고개 떨어지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셔서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믿음 안에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소원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마다 사망의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에게 흘러갈 수 있는 복된 만남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 하나 잘 만나는 것도 우리가 참 복인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유일하게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오늘 우리를 살려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앉히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만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참으로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년 한 해 농사 지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날씨가 좋으면 뭐가 좋죠? 날씨가 좋아요. 물도 잘 줬어요. 거름도 잘 줬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할 곡식이 아주 으뜸 상품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땅의 모든 영양분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그 곡식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실하게 그렇게 열매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고백합시다. 내 마지막이 참 좋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좋은 거예요. 다 좋은데 마지막이 안 좋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애써서 농사 다 지었는데 가을에 태풍이 와서 확 쓸어가면 그 농사를 1년 동안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이렇게 그 농사를 지어왔던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희 어머니 시골에도 가보니까 이것들이요, 고란이나 이런 게, 돼지나 이런 게요, 그냥 평상시에는 안 내려와요. 예쁘게 잘 가꿔서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면 밤에, 언제? 밤에, 주인 없는 밤에 내려와서 싹 그냥 초토화를 시켜놓고 가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환난 날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돼지, 그 고라니와 같은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외로 간단하고 의외로 쉬운 법칙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사람 하나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만나기를 기대하고 만나기를 사모하며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도요,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주인을 잘못 만나면 복날의 보신탕거리가 되고, 주인을 잘 만나면 밍크코트 입고 사람보다 더 좋은 간식을 먹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게 개 인생이 아니지, 개생입니다. 개도 주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보신탕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의 견생이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요,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엄청난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즐거우세요?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세요? 얼마나 기쁘세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거 다 안 갖다 줘도 괜찮아요.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이제요, 우리 세대가요 150년 세대랍니다. 징그러워 죽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소리를 할 건 아니지만요, 15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몸이 막 힘듦을 느끼는데 150년을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낙으로 살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약을 개발합니다. 수술의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더 성능 좋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필수품들을 자꾸만 쏟아냅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병원 가서 수술하고, 병원 가서 우리의 몸을 가꾸고, 우리가 호화로운 삶을 살면 150년의 세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 150년을 살 수 있는 그 세대들의 마음속에 가장 잃어버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과 감사예요. 무엇으로도 자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더 좋고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기쁘질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가장 중요한 만남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같이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멋들어진 삶이고, 하루를 살아도 기쁨이 넘치는 삶이고, 하루를 살아도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삶이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양 같아서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다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더럽게 말을 안 듣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난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하나님을 만난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한 후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이 어떠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요, 얼마나 많은 집에 가훈처럼 벽에 이렇게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정말 인기 구절 5개를 꼽으라면 그 5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엄청난 인기 있는 구절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욥은요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그네 길입니다. 어디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서 너무너무나 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거칠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는 모든 길을 다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완전한 인도자가 급히 필요합니다. 제가요 가끔요 초행길을 가면요 길을 연나무 번도 헤맬 때가 있어요.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길 같아요. 또 이렇게 갔다가 왔는데 또 그 길 같아요. 내가 요로 가면 될 것 같아서 일로 갔더니 가서 이렇게 종착역을 딱 찍으니까 또 아까 왔던 그 자리예요. 너무너무나 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외국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함께 따라가죠. 여기가 길이 어디인지, 그리고 여기에 문화는 어떠한 문화이고, 여기에 이것은 왜 있으며, 그리고 이리 가면 뭐가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관광할 수 있고 이렇게 즐길 수가 있다고 그렇게 가이드가 다 설명해주고 인도하여 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안내자가 있으면, 인도자가 있으면 내가 모르는 길도 그 여행이 매우 수월해지고 매우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도 인도자가 이렇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인도자는요 매우 불완전합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우스갯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편안히 지내려면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여기 여성분들이 훨씬 많죠. 이건 뭐 그 남자 여자를 가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염두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목소리고, 두 번째는 집안에 있는 아내의 말이다 라고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웃으시면 분위기가 매우 재미있죠. 자, 인간 지도자가요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좋은 길로 갈 것 같은데요, 사람은 누구나가 욕심이 있어서 욕심의 길로 인도하지 의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여자의 말을 듣고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온 사람,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듣고 망했죠? 하와의 말을 듣고 망했습니다. 선악과 드세요. 같이 범죄하죠? 그리고요, 솔로몬 왕이 이방 왕비들의 말을 듣고 망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만 골라서 그 여인들의 말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우상들, 자기 나라의 무기들, 자기 나라의 병거들, 그런 것들을 다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만 골라서 그렇게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요 이렇게 고백하며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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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라고 하면 금을 돌같이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솔로몬으로 말하면 왕비와 후궁이 합하여 1000명이었습니다. 얼마나 권력을 가진 남자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기와 함께 있던 여자들의 말을 듣고 그 인도함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추락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성경에 악한 왕으로 꼽히는 왕 중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자기의 왕비 이세벨의 말을 듣다가 또 망하는 인생을 걷게 됩니다. 이 아합은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 이스라엘의 국교로 정하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가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그 여인의 말, 바알과 아세라가 이 나라의 신으로 섬길 수 있게 하라고 그 말을 듣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 지도자는 불완전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한 여종의 말을 들었던 나아만은 자기의 고집대로 다 할 법도 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온 여종의 말을 듣고 그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기분도 나빴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자고 우리나라에 이거보다 더 크고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돌아가자! 라고 했을 때 장군님이요. 이보다 더한 말도 들었을 텐데 이거 뭐 어려운 말도 아니고 거기 가서 뭐 7번 담그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가서 해보시죠. 그래서 그 말을 듣게 되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더러워서 못하겠다. 장군님이요. 6번도 했는데 한 번도 못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의 말을 들었던 나아만은 앞서 있었던 그 모든 왕들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하게 완전한 지도자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시편 107편 6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인도자이신가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그 뒤에 읽을까요? 7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환난 중에 근심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환난 날에 고통 가운데 내 마음과 내 힘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요, 얼마나 착오가 많은 인생길인지 모릅니다. 내가 옳은 것 같아서 가보면 옳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만족할 것 같아서 가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참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 군데 더 읽을까요? 시편 45편 14절.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인도하실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45편 14절입니다. 시작.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저 어디요? 저 아닌데. 자, 시편 45편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얼만큼 인도하신다고요? 같이 고백합시다. 내 인생의 시작부터 내 인생의 끝까지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완전한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오늘 제가 그 참고 말씀에는 적진 않았지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인생의 어떤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참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재미가 막 쏠쏠할 때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막둥이 시온이가 막 이제 걸으려고 할 때 제가 딱 보면 분명히 넘어지겠어요. 또 이게 그 평평한 길로는 잘 안 갑니다. 좀 꺼끌꺼끌하고 뭔가 좀 걸리는 느낌이 있고 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재미있겠다 싶은 대로 가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습니다. 가자. 그리고 손을 딱 잡으면요, 얘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알겠어요. 아빠가 인도하는 대로 갈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힘이 있어서 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바닥에 앉아버려요. 내가 끌고 못 가게. 그러면 제가 놔줍니다. 놔주면요, 가다가 퍽 쓰러져서 걸려서 넘어져서 울어요. 도와달라고. 그때서야. 제가 우리 큰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저 꼬맹이처럼 꼭 혼나야 말 듣고 꼭 맛을 봐야 맛을 알고 꼭 그렇게 당해봐야 알겠냐. 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당해봐야 알아. 넘어져봐야 알아. 맛을 봐야 알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셨으니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손만 붙잡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결말이 좋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농부시라고 요한복음 15장에는 말씀하세요. 농사의 결말은 열매예요. 열매가 좋지 않으면 그동안 쏟아부었던 모든 노력들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아니하고 내가 고집 부리고 내 갈 길로 가면요, 결국은 그 결말은 좋지 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결말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결말을 좋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에 통과하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 가운데 더 성숙시키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포항제철소나 광양제철소의 그 용광로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엄청난 단단한 쇳덩이가 거기 들어가면 그냥 물처럼 녹아버립니다. 왜 그런 엄청난 터널을 거기에서 통과해야 할까요? 그래야 값비싼 순금이 되기 때문이죠.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거칩니다.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은요,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요, 아무리 계획하지만 지금 이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비디오 보는 것처럼 확실히 딱 보이시는 분 계세요? 계획은 있고 약속은 있어요. 그런데 1시간 뒤에 내가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눈 떴으면 생명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밥 먹으면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만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삶의 때때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자기 잘 아시죠? 저는 도자기 예전에 한번 구워봤는데 제 성격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도자기 굽는 게 제 성격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도자기를 빚으시고 구워내시고 잘못 구우면 또 가차없이 깨내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완성품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공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토기장이 같으셔서 오늘 우리를 윤기 나고 명품 도자기가 될 때까지, 윤기가 나고 명품의 신앙생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은혜가 다른 곳으로는 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을,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수 있음을,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아까 도자기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자기요, 불에 굽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2,000도, 3,000도 되는 그 아궁이 같은 데다가요, 그 도자기를 며칠을 굽는데, 그 도자기 굽는 사람들 보니까요, 와, 거기서 그렇게 일하는 게 자체가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며 얼마나 땀이 주룩주룩 흐르고 몸이 벌게지는지 몰라요. 뜨거워서. 그 긴 장대를 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그 불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지만 그 도자기가 그 연단을 거쳐야 윤기가 나고 명품 도자기가 되는 것을 그 만든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환난을 인내하고 그 도자기를 그렇게 구워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하여 단련되고 연단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이 욥의 고백이 뭐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받은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리라 라고 이 욥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 단련되고 연단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더 고상한 믿음과 그 인격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단련하시는 사랑으로 나는 명품 신앙, 명품 인생 될 수 있다. 이미 되었어요. 이미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연단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다니엘을 보세요. 그들의 삶은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뭐 총리, 그리고 그 왕, 그리고 왕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왕에게 총애를 받는 그런
직원이라네. 그런 신하들 이었을까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으시고 그 불순물을 태우시고, 여러분들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동방에 가장 의인이라 하는 욥이 있으니, 그러니까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은 태우시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시고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하여 나오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욥의 그 통과한 용광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불길이 강했는지. 하나님께서 욥이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욥이 연단받은 그 용광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다 버리고 포기하고 떠날지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용광로였습니다. 먼저는 물질과 재산을 다 잃는 것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욥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최고의 갑부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산이 양이 1000마리, 소가 2000마리, 돼지가 3000마리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AI나 구제역이 막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전부 다 살처분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겠어요? 확 죽어버릴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욥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 다음에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외모와 또 지식을 겸비한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요, 여러 가지 교통사고와 또한 항공사고 그리고 지진 등으로 일가족이 몰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때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되고 IT 지진이 일어나고 뉴질랜드의 지진으로 65명 등이 사망하고 가족이 참사하고 성수대교가 붕괴가 되며 대구 지하철에 참사가 일어나고 세월호가 침몰하여 그 많은 아이들이 다 죽고,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한순간에 이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다면 그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왓장으로 그 문둥병으로 피부가 망가진 곳을 다 이렇게 너무 간지러워서 그걸 벅벅벅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육신의 질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가정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아내가 마지막으로요, 욥이 당한 현실이 너무 처참해서 욥을 향하여서 이렇게 저주하고 떠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욥은 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오직 홀로 남은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한마디 합니다. 나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 엄청난 고난의 용광로에 넣으셔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셨습니다. 이 불순물이 뭐냐면 사람으로서 자랑하고 의지할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 자랑하고 의지할 만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에 그 용광로 속에 다 집어넣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단련하신 후에 정결한 신앙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정결한 신앙은 하나님만 믿음으로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인 것이죠. 욥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전에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야 진짜 깨달은 겁니다. 이 세상에 재물도 자녀도 건강도 가족도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우리의 참된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욥이요 이 환난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겁니다. 욥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한 분만 잃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 욥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하여서 욥은요 철저하게 부서지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철저하게 연단되고 철저하게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서 이 욥은 순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를 이 고난과 연단의 용광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오늘 우리가 완전한 새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가족도 건강도 물질도 여러분 믿을 것이 절대로 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평생에 의지할 분이 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고난의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하나 깨달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욥이요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진짜 나는 믿음으로 살라 그러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에이 더러워 죽겠네. 그리고 욥이 포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하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그 환난 날에 인도하셔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환난 날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그 환난 날에서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을 인도하셔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그 결말을 너무나 아름답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될 것. 욥의 결말이 아주 아름다운데요. 우리는 육신적인 결말만 봐요. 그게 뭐냐? 양이 몇 마리, 양 몇 마리 주셨는지, 낙타를 몇 마리를 주셨는지, 소를 몇 겨리를 주셨는지, 암나귀를 몇 겨리를 주셨고 자녀를 낳으신 몇 명을 주셨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한테는. 맞습니까?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큰일 났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 환난을 감당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5장 11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말을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모든 농사의 결실인 이 열매가 좋으면 그 과정이 다 좋았던 거예요.
사람에게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한데 그 마지막은 정말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지막이 가장 좋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면 같이 고백합시다. 내 마지막이 너무너무 좋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욥의 인내를 칭찬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말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욥에게 어떤 결말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데요.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 아들 7, 딸 3, 좋은 아내와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140년을 사는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양이 70억, 낙타가 300억, 소가 100억, 암나귀가 50억, 합이 520억의 재산을 하나님이 들이 쏟아 부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들이 쏟아 부어주시면 좋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얻었던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전혀 딴 곳에 있습니다. 물질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큰 복이지만 욥이 이 고난을 통하여 얻었던 가장 큰 복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바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아 경험하여 알게 되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것이 이 욥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식으로 알고 귀로 듣는 거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아 기억하는, 알아가는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욥을 단련하셔서 욥의 결말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의 그 직설적인 사랑의 표현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게 가장 귀하고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신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욥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지혜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 잘되라고 붓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증거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복 받으려고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과 뭐 이딴 걸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나라는 사실을. 근데 그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꾸게 하신 꿈을 꾸고 얼마나 긴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형들도 참 무심하지.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삽니다.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누명을 쓰고 왕만 아는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제는 기약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풀릴지. 그런데 요셉은요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게 뭐냐? 보았더니 창세기 45장과 50장을 통하여서 거듭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우리는 이 요셉의 결말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는 있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있다가도 없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여 그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덤으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영광로 같은 어마어마한 고통스럽고 뜨거운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사 그의 뜻을 이루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감옥살이도 기뻤어요. 종살이도 기뻤어요. 그래서 그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보디발도, 그 간수장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삼지 말자고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갔고 모든 핍박을 당하며 모함을 당하며 사자굴에까지 잡혀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정권이 4번이나 바뀔 때, 이 정권은 오늘 우리처럼 대통령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정복당하고 또 정복당하고 또 정복당하고 나라가 4번이나 바뀐 거예요. 나라가 4번이나 바뀌어서 그 땅에 왕이 그만큼 세워지는 동안에도 이 요셉은 총리 중에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왕의 신임을 얻었던 아주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얻은 그 복을 왕의 사랑과 총리라고 우리가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아니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그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순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심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증거하실 수 있는 순전한 믿음으로 연단되어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는 길은요,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뒤를 돌아서 한번 내 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요,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는 완전한 인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으로 우리가 단련받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그 결말을 아름답고 좋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도 앞에는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좋게 하실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저의 앞날에 무슨 일이 생겨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마지막 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나를 안아주시며 내 아들아 잘 왔다 라고 나를 맞이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한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안 즐거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제가요, 대패 삼겹살하고 냉면하고 맛있게 먹고 잔뜩 탈이 나가지고 죽다가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 다 불러서 야, 아빠 몸에 손 얹어 기도해. 그랬더니요, 우리 유한이가 대표로 기도하겠대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몸속에 있는 악한 질병의 근원과 모든 약함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열이 막 펄펄 끓고 어지러워서 막 오늘 교회 올 수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불러서 기도받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지금 괜찮아요. 체해가지고요, 또 뭐 장염이 왔는지 밑으로도 쏟아내고 막 위로도 토하고 막 열도 나고 막 목도 아프고 기도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신기하게 지금 괜찮다니까요. 신기하게 지금 괜찮다니까요. 남이 괜찮으니까 배 아파요? 아침에 여기 와서도요,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요, 화장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찬양하는 순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중에 싹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완전한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 그리고 그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니, 아, 배고프네. 배고픔을 못 느꼈거든요. 지금 배고파요. 고쳐진 거 맞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나그네 길과 같고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데요. 그래서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고 완전한 인도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도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완전한 인도가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말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생이 고난으로 연단당하기도 하지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결국은 아름다운 결말인 천국의 영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있고 마시느냐 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쭉 봤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명품 신앙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도 명품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성경에는 자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것만 하면 된다고요. 요것만. 요걸 하면요, 우리가 그걸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도 명품 인생이 되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음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좋다. 오늘 죽어도 천국이다. 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니 이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의 길로,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시편 23편 2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이유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산 것을 인정하라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이제부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딱 정해지셔야 돼요. 어떤 삶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완전한 인도자이심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좋다라는 생각으로 믿음으로, 절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금과 같이 가치 있는 천국의 명품 신앙, 명품 인생을 사시는 복된 성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